43개국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까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학부형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이 순간에 모든 가정과 각 개인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 새생명 새생활 공과 12과입니다. 오늘 12번째 과 말씀 우리 유성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이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는 성경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종교에 다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교리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적인 교리를 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붙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뭐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뭐 60억 권 이상이 팔린 전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 것이, 많이 이제 보급된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짜 핵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중심이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게 하신 것도, 또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바이블의 이제 어원을 보면 책들이라는, 그리스에서 어원이 돼서 그냥 책이 아니라 책들, 북스가 되겠죠. 그만큼 많은 40여 명 이상의 저자를 통해서 구약에는 1500년, 신약에는 100년간에 걸친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구약은 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역사서 같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오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증거하는 내용,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숨을 뺏으려고 할 때 준비했던 어린 양처럼,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처럼,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특히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정확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실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예전 약속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주인공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이 언약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완전한 증거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경을 볼 때도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신약에도 보십시오. 벌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을 뭐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네, 네 명의 제자들이 각자 다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네 가지 시선이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요, 물론 보는 시선에 따라 내용이 약간씩은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가지 관점을 다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각도로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약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복음서를 통해서 네 명의 제자들이, 왜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똑같은 일이라도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각자 자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후반에 갔을 때는 새로운 인물이 주인공으로 떠오르죠.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다시 이 신약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딩으로서 바울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 언약을 자기가 가졌던 철학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지식적인 배경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 부분을 어,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고 쫓아다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지식 배경을 적용해봐도 사실이고, 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적용해봐도 사실이고, 또 약속한 모든 축복과 언약 속에 대입해봐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장 학문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적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신학에서 막 전달하는 내용들, 또 바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저는 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있다면 멋진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미사오구를 많이 써서 아니면 굉장히 막 멋진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편지 속의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풍부해도 되고 비천해도 되고 뭐 비천해도 되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 뭐 괜찮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배설물이라는 얘기. 또 다른 현장에 가서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뭐 일부러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앞에서는 내가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는 우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는 배설물 같이 여길 정도로,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떠받들고 여러 가지 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 인정해주고 뭐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바울이 굉장히 사람이 바르고 똑똑하다는 걸 떠나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한 능력이 가장 전 세계를 바꾸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서게 되는,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서게 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축복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걸어온 30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확인했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적용되느냐,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늘 우리가 말씀 틀어놓고 늘 뭐 영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놓고 뭐
저희 어머니도 보면 늘 RUTC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집에 덕평집에 가 있으면 RUTC 방송이 막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제가 뭐 가끔씩 지나가다 꺼버리고 막 이러는데 늘 뭐 그런 식으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누려지는 말씀, 확인된 말씀, 그리고 적용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 속에 힘 있는 증거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능력의 정말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은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갓난아이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나이가 들어가고 뭐 성장하고 다 어른일 줄 몰라도 구원받은 입장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 영적인 존재가 물론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것도 너무 큰데 일단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 있던 것들 여러 가지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말씀으로 이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 갓난아기한테 우리가 맛있는 거 준다고 짜장면 같은 거 안 주잖아요. 뭐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뭐 갓난아기한테 맛있다고 막 우리 사랑하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막 콜라 사이다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또 어린아이에게 너무 좋은 거 준다고 뭐 홍삼 뭐 이런 거 산삼 이런 거 먹여도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어머니의 그냥 젖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주듯이 생명을 주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에 의해서 굳이 포럼을 통해서 뭘 통해서라기보다 가장 언약의 주인공이자 핵심인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 나가는 그것이 가장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도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단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몸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나온 예수님 앞에서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이제 금식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유인 것이고요. 육신에 갇혀 있고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우리 영적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이것이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사실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뭐 꼭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30년 동안 가장 복음에 중심된 메시지를 각자 현장에서 각자 또 중요한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많은 힘을 얻은 상태고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과 복음적인 체질로 바뀐 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이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진짜 문제가 오고 진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때 저는 제 주변에 보면 진짜 복음으로 더 딱 기준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요즘엔. 예전 같으면 막 떠나가고 불만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혼란이 오고 진짜 변화가 오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더 생기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강함을 얻었을 때 그 보는 눈이 육신적인 것에 그냥 한정되지 않고 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장들이 되어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43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누림과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 말씀 안에서 결론 내어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내용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내용이고 남을 살리는 내용으로 답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역사하셔서, 물론 역사는 하셨지만 감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적었다는 거지. 빙의 되어서 적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적었던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뜻대로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법이 있다면 좀 뭐 재밌는 생각일 수도 있고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한 대로 적으면 되겠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 막 여러 가지 적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하는 내용인 부분이고, 가장 우리의 자존감을 인격적인 교류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동들에 대해 전달된 내용들이 다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와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한 모든 일맥상통하게 이 부분들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도 빠진 것이라든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지금 사건들이나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단순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어떤 성경을 자세히 보고 더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뭐 구약시대 성전이 어땠는데 몇 겹이 뭘 의미하고 뭐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막 자세히 연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연구들이 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학문의 깊이란 게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깊이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누리고 해석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전체가 보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이 내용에다가 조금만 다른 것을 이것이 예수님도 선지자로 바꾸고 다른 것을 붙인 게 이슬람교가 되는 것이고 코란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조금만 뭐 통일교도 보니까 뭐 원리 강론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신 부분에 또 다른 걸 붙여서 막 하는 거고,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까지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리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 가장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면서 그 뒤로는 어마어마한 악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시대의 이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선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복음적인 것만 가지고 복음을 놓쳤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재앙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장 뉴에이지와 적그리스도의 핵심 내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와 지금 현실에 숨어있는 배경들을 보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의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줄거리 전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이 2, 3천 년 전에 2000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창조되고 인간의 어마어마한 신체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조선
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옛날 타임머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여러분 스마트폰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 개념이 안 쓰겠죠. 왜냐하면 뭐 이런 이 발달된 기술에 대한 짐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과학과 기술이 우리 신체에 있잖아요. 그 인간 옛날 뭐 김성진 장로님 우리 뭐 교회 계셨던 그 장로님이랑 그분이 뭐 유전자지도 막 그냥 하면서 지금 고진업 장로님하고 또 협력해서 그런 부분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뭐 제놈 지도 해가지고 그거를 막 분석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발견했을 때 그 인간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 한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의 큰 방 안에 있는 컴퓨터 몇백 대를 돌려가지고 그걸 발견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체의 신비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신비한 거를 과학적으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정확한 창조에 대한 내용과 가장 사실적인 내용,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단순 명료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인간이 정말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조 원리에 벗어났습니다. 옳은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냐 그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자존감을 가진 그 부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예표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마침 예수님을 가장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들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을 때 그 제자와 그 초대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전달하는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리를 가진 불교 뭐 경전도 많겠고요.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책들이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와 본질과 현재와 미래와 이거를 완결시킨 책은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와 성경을 철저하게 읽으면서 계속 학문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내용에 핵심이자 키가 되고 실마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중과 함께 성경 속에서 진짜 이 흐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흐름들이 가장 성경이 어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된 부분들이 가장 사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 가지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지식을 쌓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것들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짜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 오면 여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다른 것에 자꾸 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과 나오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생명의 지식이 있고 생명의 지식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이나 어떤 내용이 불로장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읽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가장 귀한 책으로 생각하겠죠.
진시황도 구하지 못했던 그 불로장생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그 불로장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하게 영원한 것을 보장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아유 그런 영원한 게 어딨냐 우리 이제 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죽어봤냐 뭐 네 영원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불신자들한테도 그렇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세상, 넓은 세상, 뭐 할 일도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이 세상에서 이 대기권만 벗어나도요. 영원한 것이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뭐 우주계, 은하계 이 말이 저희들이 지금 복음에서 말하는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만큼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막 비교해한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참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죠. 근데 저는 뉴스 보니까 뭐 어떤 뭐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여기서부터 한 13만 광년 떨어진데 아니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잖아요. 미친 여자 이런 말한 것이 아니라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빛이 1초예요. 1초에 지구를 8바퀴 돌 만큼 만 몇 킬로를 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좀 수학에 약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 사무자들 한번 생각해 보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뭐 이상 도는데 1, 1분이면 60초잖아요. 그럼 1시간이면 벌써 이렇게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빛이 1초가 가는 동안도 그건데 1광년, 2광년, 100광년 1만 광년 그것도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막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알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부분에 이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실제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가 아직도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당연히 회복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테니까요.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더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누림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현장 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자 언약의 내용 중심이 되는 이 내용들 근데 이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이 현실과 이 세계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지금도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누리는 내용으로 고백하고 적용했던 바울과 같이요. 우리 모든 사명자들도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또 적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증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더욱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많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또 이어지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명을 두고 성장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능 시험이 가장 그들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정말 가장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가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정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생활에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누리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내용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여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불순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린 양 가죽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 주시고 언약과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된 소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편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들으며 진정으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삶 속의 언약의 성취 속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24시 기도를 속에 25시 영혼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염려 체질에 있습니다. 이 체질에서 늘 언약 잡고 기도의 체질로 복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3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16분의 장로와 14명의 안수 13명과 28명의 구역 근찰론들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앞서고 이 중직자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굳건한 믿음 속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43기고 고3 11명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 두 목사님에게 늘 권능을 주옵시고 영적 건세를 주시고 그 발걸음 가는 것마다 그것을 꺾고도 남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귀한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또 네, 다음 주에 수고했습니다. 벼락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밤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는데.